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본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지으신 뒤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채울 돕는 배필, 헬퍼, 돕는 배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써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특히 남자와 여자는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그 문화에서는요, 돕는 배필을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해석을 하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제르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 essential이죠. essential의 원어기도 합니다. essential이 뭐죠?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필수적인 거. 우리 성경에서도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암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암만 내가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뭘 해도 이센셜한 거,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달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등장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서 이 도움도요, 이 도움으로 번역한 이 원어 히브리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표현이시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완전한 것처럼 부부나 남녀가 서로 도움이 없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배필이라고 번역한 네게드는요, 마주하다, 상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 동등한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종속성을 가진 게 아니고 뭐예요? 동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살라고 지으셨는데,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는 온전한 상호 관계를 가집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이런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연합을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비유하며 아내를 종처럼 취급하던 당시의 문화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살피며, 아내는 맹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남편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피차 복종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보완하며 살게 되면 윈윈 하게 됩니다. 윈윈. 남자와 여자 서로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또한 행복의 크기가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이요, 표를 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며 갈라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흔드는 나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돕는 상대인 것입니다. 꼭 서로가 필요한 존재죠. 서로의 약함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존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보다는 육적으로는 강한 그릇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약한 여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의지가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받는 비결이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는 비결은요, 첫째, 자신이 남편의 아내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편을 모든 면에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댁에 동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가사노동이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남편 앞에서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약점을 감추어주고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음식에 신경을 쓰고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함께 믿고 충성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비결은 첫째, 아내의 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은 큰 소리로, 책망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모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내의 기쁨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똑같이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할 때요,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소리칠 때 같이 소리치면 싸움이 되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여덟째로 아내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조심하며 또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꺼려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은요, 서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남녀가 한 몸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의 3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요, 장차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남녀가요,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외교관이요, 자식을 5명 두었는데 그 외교관이 되게 바쁘거든요. 아주 고된 일을 바쁜 하루 업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도 하고 합니다. 집안에는요, 자식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우리의 뒤를 책임질 사람, 자식. 그죠? 그 세계에서 강대국 기준이요, 인구가 1억이 돼야 강대국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남과 북이 합해도요, 우리나라 지금 5,200만, 북한 2,500만인데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은요 1억 2천만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요 1억 4천만이 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겨우 한 3천만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니 뭐니 해도요 사람이 자산입니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전쟁에 빗대서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필요하죠. 이 집안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요 꿈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도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으려면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남녀가 육적으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아도, 아니 다른 문화권을 보아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멋진 인물이 생긴 바로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은요 옆에서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에는요 홀로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가족 문화권에서 인저 소가족, 그것도 인저는 소가족도 아니에요. 인저는 1인이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답니다. 골드미스라는 용어도 생겼죠. 자기 생활이 되는 사람은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귀찮은 거죠. 그 남자한테 맞춰주는 것도 귀찮고. 점점 더 자기 생활을 배우자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옆에서 돕는 배우자입니다. 오죽하면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옆에서 돕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다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혼자 살면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외로워서.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 보면요 물어보면 여지없어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같이 살 때 다툼이 있어서 헤어졌거나 또 별거하거나,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특히 남자들은요 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젊을 적에 하던 권위적인 행동을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에게 하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별거를 하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부러워해야 할 그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과 아비가일,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는 그 예쁜 미모를 가지고서도 남편이 멍청한 짓을 해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역자가 되고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벼들처럼 무수한 자녀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죠? 라헬이 일찍 죽고 나서 야곱은 계속 라헬이 낳은 자식, 그죠?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고 그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남녀 간의 만남이 바로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의논하며 의지하는 상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축구팀도요, 서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가 하나가 되고 선수와 선수가 뭉쳐서 하나가 될 때에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영입됩니다. 가정은 점점 행복해집니다. 베이컨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청년의 연인, 중년의 말상대, 노년의 간어부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혼자 살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경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행복하시며 하나님이 각 가정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